오늘은 멸망한 유다와 하나님의 계획, 멸망한 유다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유다 나라는 완전히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으로 끝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대변했는데, 계속 너희는 더 이상 묵과 못하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들에게서 이제 징계를 잘 받아내라. 그러면 차후에 다시 너희에게 기회가 온다. 이것을 예레미야를 통해 40년 동안 외치게 했어요. 근데 결코 예레미야 말을 들은 사람이 없고, 오히려 왕들은 계속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고, 끝내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거역했기 때문에 이제 무서운 재앙으로 멸망을 한 거고, 그러나 하나님 계획은 바뀌지 않았고, 유다를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메시아를 보내려고 하나님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제 다 멸망했어요. 멸망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사람들을 향해서 보시는 거예요. 건물이 부서지고 하나님 성전이 부서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끝까지 찾아내서 그들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서 새로운 구원의 세계를 주시려고 이제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31장에 31절부터 33절에 내가 새 언약을 주노니 율법과 같이 돌에 새긴 법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새겨주고 마음에서 그걸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준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예레미야는 이미 받았어요. 미래에 대한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계속 왕들을 말리면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차라리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너희 다 죽지 않고 나중에 다시 회복의 기회가 온다 해도 안 받아들이니까 결국은 다 망하고 죽었잖아요. 여기 남은 자들이 있어요. 이 남은 자들에게서 하나님은 이제 설득을 해서 그들에게 더 이상 희생이 없고 또 훈련을 시켜서 기회를 주려고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류는 소수였어요. 나머지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안 받아들여요. 오늘 세 종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결과가 각각 달라지는데 그게 왜 그런가? 말씀 안 받아들이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이러쿵 저러쿵 하다 망한 거, 또 망한 거예요. 사람들까지도. 자, 첫째, 18절부터 21절에는 뭘 말하고 있냐면 배반하는 자들에 대한 처벌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고위층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여기 18절에 보시면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랴와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문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19절에는 군사를 거느린 넷이 한 사람,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 도합 60명,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시드기야 왕의 말만 계속 들은 사람들이에요. 시드기야는 두 눈 뽑혀가지고 이미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그 부하들, 고관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될 거냐? 역시 백성들에게 항복을 하라고 안 해요. 계속 이들도 예레미야를 붙잡아
붙여서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바벨론의 시위 대장이 이들을 색출한 거예요. 싹 색출해서 60명을 다시 처형해요. 그럼 이들은 뭐가 문제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자들이에요. 끝까지. 시드기야가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걸 봤는데도 여전히 이 사람들의 생각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시위 대장이 색출 작전을 해가지고 그 고관들을 60명을 다 죽여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도자들이잖아요. 지도자들인데 너무 영감이 없이 이 정치적인 이러한 안목만 가지고 다시 애굽이 지금 잠깐 진 거지 결국 바벨론은 신흥 국가니까 오래가지 못한다. 애굽이 바로 이길 거야. 그러면 2년만 있으면 다시 애굽 나라가 우리를 도와줘서 재건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밝힌 게 뭐예요? 너희는 70년 동안 바벨론 밑에서 고생 좀 해야 돼. 정신 차리고 나서 내가 다시 쓸 거야. 70년과 2년. 근데 사람은 어느 쪽 믿고 싶어요? 2년이면 돌아온다는 말을 믿고 싶잖아요.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자기가 잘못한 걸 생각 안 하고 고난은 잠깐만 받고 끝날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심보가 똑같아요. 회개는 안 해. 고난은 짧게 끝날 줄로 알아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자꾸 밀고 가는 거예요. 밀고 간다고 가지냐고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는데 이게 배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고관들이 아무 백성들을 위해 해준 일이 없고 그들까지 다 못살당하고 말았다. 두 번째 종류가 있어요. 22절부터 26절. 대적하는 자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무서운 공격을 받아서 다 망했는데 하나도 남는 게 없게 됐는데도 그래도 항복은 안 하더라도 가만히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대적을 해요. 왜?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바벨론 왕이 총독으로 임명을 하고 그들을 다스리게 해줬어요. 이 그달리아라는 사람은 좋은 집안의 사람이에요. 신앙이 좋은 집안의 사람. 그래서 다행히 그 총독 중심으로 잘 뭉치기만 하면 이 끌려간 백성들은 뭐 거기 가서 있다 할지라도 나머지 그 비천한 자들이라도 데리고 잘 다스려서 살면 회복이 빠르잖아요. 그럴 텐데 이 그달리아 총독이 됐다는 말을 듣고는 그것을 아주 증오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저 사람 바벨론의 끈아풀이다. 저 사람이 이 유다에 있는 한 우리 유다 나라는 다시 세워질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작당을 해서 그달리아를 암살해요. 그러면 이것이 언뜻 보면 막 애국자잖아요. 망하는 나라를 끝까지 붙들고 저 바벨론의 끈아풀 저 총독을 암살하면 그야말로 광복군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차피 너희들은 틀렸어. 이미 기회를 놓쳤어. 너희들은 고난을 받아야 돼. 그런데 다시 좋은 총독을 세워놨는데 그를 죽여버리면 일이 어떻게 되냐고요. 더 악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조건 나는 광복군이야. 나는 애국자야. 그럼 겉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하지.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나라가 더 망쳐들은 거예요. 좋은 인물도 죽여버리고 그 바람에 이 남은 유다 백성들까지도 더 고난당하게 만드는 거지. 그게
애국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도 똑같아요. 뭐 나는 뭐 무슨 애국자다, 뭐 어디 전투에서 싸웠다. 진짜 싸워야 될 것에서 싸운 사람이면 괜찮은데 이렇게 엉뚱한 짓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진리 앞에서 우리가 분별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애국자가 뭐냐. 예레미야가 진짜 애국자야. 자기가 계속 사람들에게 그렇게 박해를 받고 감옥으로 구덩이로 또 그냥 끌고서 막 바벨론으로 이집트로 막 끌고 다녔다고 말해요. 그래도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고난 당하는 거다. 할 수 없다. 우리 죄값을 치르자.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는 평생 아주 악한 자고 나라를 팔아먹은 자고 그래도 그가 진리대로 사는 사람이래요. 지금 누가 예레미야를 그런 나쁜 놈이라고 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로 봐야 되는 거예요. 꼭 믿으시 바랍니다. 뭐 그냥 그 상황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 똑똑해 보이고 훌륭해 보여도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길은 분명하게 세워졌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 어떻게 사람의 도모로 가능하겠냐. 끝으로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이 찾은 사람들 27절부터 30절에 순복하는 자가 있었다. 하나님 뜻에 순복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 누구냐? 지금 여기에 보면 여호야긴 왕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야긴은 마지막 시드기야 바로 앞에 사람, 19대 왕이에요. 그가 요시야의 손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3개월 만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끌고 갔어요.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그 왕과 그 가족들, 신하들 끌고 갔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 여호야긴 왕은 어떻게 살았느냐? 그대로 순응을 했어요.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저항하지 않고 순응을 했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37년 만에 풀려나요. 바벨론 70년이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37년을 감옥 생활을 하고 나니까 바벨론 왕이 인정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었는데 이렇게 끌려와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뭐 저항을 한다든지 뭐 다른 어떤 미략을 세워서 뭐 다시 뭘 해본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였어요. 다 내 탓이다. 우리 민족의 죄 탓이지 이 바벨론이 미운 게 아니다. 받아들였다고요. 그런데 37년이 지나니까 바벨론 나라에서 그 사람을 극진히 예우를 해가지고 여러 나라 왕들이 와 있잖아요. 그 중에 탑으로 세워졌어요. 이스라엘 왕이 최고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서 바벨론 왕의 그 탁자에서 같이 식사를 할 만큼 권위를 세워주고 남은 여생을 평안하게 해줬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애국자며 이게 무슨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이냐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뭘 봤냐면 아까 제가 서두에 그랬잖아요. 메시아를 누구를 통해 오게 할 거냐. 여러 자손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 자손이 안 남고 한 자손만 남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만 남은 거야. 다른 왕들 자손들 다 죽었잖아요. 다 색출해 다 죽였다고. 순응을 한 여호야긴만 37년 동안 마음고생하며 살았겠지만 그 회복돼 가지고 권위를 다시 들려주고 70년 후에 그 백성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자식 낳고 또 그 밑에 자식 낳고 해서 마태복음 여기 족보를 보세요. 크게 두 개로 대별이 되잖아요. 포로 이전, 포로 이후. 포로 이전에는 뭐
아브라함, 다윗 해가지고 쭉 잘 내려왔는데 두 나라가 다 망한 이후에 포로로 끌려간 요 사람들의 자손이 왕손이 그대로 나와서 요셉, 마리아 그들이 바로 그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여호야긴의 자손이 바로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정에 태어난 거예요. 메시아도 끊어질 뻔했어요. 여호야긴 아니었으면 끊어질 뻔했어요. 잘난 척하고 막 싸우다가 죽어버렸으면 후손이 없어질 뻔했어요. 근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 이거예요. 바보같이 37년 살았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메시아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순복하는 삶이 오히려 그에게는 더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결과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과는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 병신들이 어디서 그럴 거야. 그러나 그게 오히려 참아내고 끝을 좋게 하고 자기 사명, 메시아의 후손을 내는 그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고뇌를 다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 뜻을 이어가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이런 걸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끌고 가잖아요. 아브라함 시대가 언제며 다윗 시대가 언제고 지금 여호야긴의 시대가 언제냐고. 그런데 2000년을 끌고 가서 결국은 이 집안에서 예수가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온 세계의 메시아가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한 거를 지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지금 와 있잖아요. 그 누가 하나님이라 한 사람이냐고. 그 시대에 잘난 척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망하고 말았어요. 내 탓이다라고 나 자신이 모질해서 그랬다. 내가 왕노를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회개하고 참고 고난을 받아낸 사람이 하나님이라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을 좀 바꿔야 됩니다. 멀리 봐야 돼요. 역사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순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